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당당한 삶을 살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답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주의 말씀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함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또 답을 알아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원이가 어제 저녁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어떤 학생이라 할지라도 시험의 범위를 알고 시험에 공부를 하면 그 시험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당당합니다. 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보다 인생의 답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답은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답을 아는 사람은 분명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야, 염려하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내가 방황하고 염려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는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인생이 불안하고 방황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물음표가 느낌표로, 확신으로, 믿음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생의 답은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인생의 경험과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진리는 누구든지 믿으면 알고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리가 어려울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행복과 자유 가운데 누리는 것, 사는 것, 이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많이 배운 사람만 알도록 복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으면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단순하고 분명하고 명쾌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이 단순하고 분명하고 명쾌한 것,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믿고 누리지 않고 세상의 어려운 것들, 복잡한 것들, 혼란스러운 것들 찾아 헤매면서 인생의 시간을 다 허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대충대충 그냥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들에 있는 풀들도, 잡초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천지의 만물이 그러한 뜻과 목적과
분명한 계획이 있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았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의 분명한 뜻과 목적, 법칙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무는요,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 것이죠. 나무를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있는 그러한 나무라 할지라도 땅에 뿌리를 뽑아놓고 땅 위에 던져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좋은 것을 아무리 준다 할지라도, 햇볕을 쬐준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살 수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 역시도 그 법칙에 따라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거듭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존재가 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무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큰 병에 걸린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이 예배는 생명의 예배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은 누누이 듣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아쉬움 채우기 위해서, 내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선 이 예배를 내 목숨과 같이 여겨야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바라봄과 결심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그냥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러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해도 누구보다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막연하게 수고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막연하게 노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아 개발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예배하기 위한 영적 존재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났구나 라는 그러한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학벌, 내가 좋은 학교에 가면 행복해질 거야, 자유해질 거야 라고 여기지만 학벌을 채운다 할지라도 행복은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보면, 내가 재벌이 되어서 돈이 많이 벌어보면 그때서야 나는 행복해질 거야.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지만 재벌이 행복합니까? 재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더 벌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재벌의 모습입니다. 재벌이 왜 자살합니까? 그것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 내가 명예를 얻으면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명예를 얻은 그들에게 행복과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정을 이루면, 또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면 행복해질 거야. 그건 역시도 인생의 답, 행복의 답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창세기 1장 말씀부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고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종교는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구제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조사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와 분명히 처음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시작하는 그러한 존재,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 주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복 주시고, 하나님은 대가 없이 은혜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사람 아담은요, 이러한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누림을 가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을 누리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정복과 다스림과 충만의 만족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오히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것이 없이 오히려 많은 환경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정복당하게 되었는지, 왜 그들이 채우고 채우지만 공허함이 그들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이 인생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창조해 주셨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지만 공허할까? 가졌지만 공허할까? 왜 많은 것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그 답 대신 주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떠났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유함이 없어지는 부자유 가운데 처해지고 행복이 없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것을 절실히 체험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왜?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함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그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불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죄를 받아들였을 때,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 아마 그 순간의 변화를 아담은 누구보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었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누림이 있었고 만족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순간, 죄를, 마귀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구나.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구나라는 것을 아담은 철저하게 느꼈던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는 철저히 불행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마귀를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불행한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범죄가 아니죠. 그냥 내가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범한 것, 죄를 지은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친구를 미워하고 내 가족을 미워하고, 그리고 내 친구의 자그마한 물것을 훔치고 가지고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대적이 된, 원수가 된 그 마귀의 편에 서게 된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는 모든 풍성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가진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하였다면 마귀가 가진 것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귀가 역사하는 질병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행하는 거짓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받을 때, 누릴 때 행복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썩은 거 먹으면, 시간 지난 거 먹으면 배탈 납니다. 그렇죠? 병원에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요,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시간입니다. 내 영이 이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이 다른 것을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탈나는 것들 계속 받아 먹으니까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원망, 불평의 염려의 문제, 또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그러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른 세상 것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들 받아 먹으니까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살기 좋아진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더 중독의 문제, 집착의 문제, 정신병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회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원수 마귀 사랑신을 완전히 멸하고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정답과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것은 바로 너희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원수 마귀 사랑신을 내가 멸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마귀 귀신의 역사를 다 멸하고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 역사만을 할 것이지만 예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 영 안의 사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의 일평생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승리는 내 승리다. 내가 예수 붙잡고 살 때, 예수의 생명으로 살 때 우리는 누구보다 승리하고 당당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항상 행복한 존재가 되고 승리한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복음답게 자랑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붙잡고 또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존재와 목적과 답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마음껏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용기와 감사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